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먹을 게 참 풍성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연 8천억 원에서 약 1조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것까지 비용을 따지면 연간 약 20조 원 정도가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먹을 게 풍성하다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고기 먹는 게 1년의 행사였습니다. 몇 번 되지 않았고 특별히 밖에 나가서나 집에서나 소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하는 건 거의 생각도 못했던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은 좁은 공간에서 공장식으로 밀식 사육을 하기 때문에 많은 고기를 생산하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싼 가격에 저희가 고기를 먹을 수 있죠. 그래도 여전히 한우는 비싸죠. 그래도 수입하는 고기들이 많기 때문에 고기값이 상당히 싸고 저렴한 가격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 그냥 단순히 배를 채우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더 맛있는 집이 어디지? 음식 재료를 유기농으로 쓰는지 천연 재료를 쓰는지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식사를 하고 있을 정도로 먹는 게 풍성해졌죠. 집에서도 가능하면 식재료를 쓸 때 이게 농약을 많이 친 건지 안 친 건지 그런 것도 살피지 않습니까? 이게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오늘 아침에 저도 순두부찌개를 먹었는데요. 순두부찌개에 순두부가 들어가니까 그 순두부 살 때 저희 집사람이 꼭 가서 국내산인지 확인하고 수입산이 아닌 거 사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가격이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농약이 덜 들어가거나 또 국내산인 거 이런 걸 찾다 보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렇게 먹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 가면 처마 밑에 습지 이런 데 가가지고 땅을 파보면 지렁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지렁이를 잡아다가 낚싯바늘에 끼워가지고 시냇가에 가면 고기들이 항상 있으니까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 논두렁에 가면 거기 가면 미꾸라지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미꾸라지 잡기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그 시냇가에 물고기 한 마리도 없고 그 논두렁에 미꾸라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약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런 생물들이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죠.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먹으려고 양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대량으로 양식하다 보니까 가격이 싸지고 그것을 먹기는 하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양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있죠. 자연 상태에서 자랄 때에는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병이 걸려도 잘 이겨내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밀식 사육을 하면서 한 마리라도 병이 걸리면 전염이 돼서 떼죽음을 당할 수 있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가 있습니까? 그래서 항생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싼 가격에 이런 것들을 먹을 수는 있게 되었지만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됐죠. 물론 항생제를 사용할 때도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그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의 최종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에서 2050년이 되면
이 항생제 때문에 내성이, 사람들 안에 이제 내성이 생기게 되는데, 이 내성의 문제 때문에 1년에 약 1천만 명이 사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발표도 한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니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붉은색 고기, 대부분 소고기를 얘기할 텐데요. 예전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요즘에는 그거 많이 먹으면 그것 때문에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심혈관에 관련된 질환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기 좋아하시나요? 요즘 딸기 값이 좀 싸졌던데 설 지나고 나서 시장에 가보니까 딸기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딸기를 사다가 먹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형님 목사님이 논산에서 목회하신 적이 있는데 한번 그 목사님 댁에 방문을 했더니 딸기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딸기는 딸기가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논산에 갈 일이 있으면 논산 가서 좀 딸기를 사야겠다 싶은데 그 맛을 내는 딸기 참 찾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맛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딸기를 재배하는 그 집의 자녀들한테는 그 딸기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녀나 손자들에게도 딸기를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맛있는 딸기를 왜 먹이지 않을까? 좀 의문이 들었는데요. 한 번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일본에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딸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부모들이 매일마다 딸기를 사다가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 6살쯤 되었을까요?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데 병원에서 성조숙증이 판명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딸기를 키울 때 무엇을 사용하느냐 하면 성장 조절 호르몬제를 사용합니다.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촉진제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딸기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딸기에 뭐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지 어쩐지 그 제품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딸기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식물 호르몬과 인간 호르몬은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영향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GMO 농산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뭐냐 하면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병충해에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수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GMO 콩, GMO 옥수수, 또 GMO 면화, 목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서 유전자를 변형시킨 것들인데요. 이 GMO 농산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소비하고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GMO 농산물을 통해서 안정성이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MO 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GMO 농산물을 생산하는 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고 막강한 정계의 노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방송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이 GMO 농산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방송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언제 하느냐?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시간대.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거의 방송에서는 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공영방송국들이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송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기업들도 대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일반 방송국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GMO 콩이나 옥수수를 계속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2대, 3대를 지나보면 우리 인간에게 아마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연간 1천만 톤 정도 수입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옥수수입니다. 87%를 옥수수를 수입을 해서 사료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13% 정도는 물엿 등 과당의 원료들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GMO 콩 같은 경우는 식용유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로 보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GMO 이 농산물 수입 2위입니다. 1위가 일본이고요. 저희가 2위인데 식용으로 하자면 전 세계 1위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것이 문제다 아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정작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이 GMO 콩이나 옥수수로 관련된 음식을 먹을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음식물,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된 것이 풍부한 시대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말하는 시대일 정도로 풍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고기나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육이나 과다한 염분 섭취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하지만 벌써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식생활이 바뀌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식생활이 바뀌어진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전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질병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 10년, 2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3분의 1,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사람은 암으로 아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생긴다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식생활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기는 이유가 크다고 사람들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GMO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하면 기아로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 아프리카나 또 중앙아시아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런 기술을 그런 나라에 제공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경제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판매는 하지만 이것에 대한 기술은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먹지 못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약 700만 명에서 1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적게는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프리카에 또 이 식량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에 이 기술을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고 초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을 보니까 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미국은 약 1년에 36조 원 정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만 그 비용을 쓰고 있고 사회적 경제적인 비용을 계산하면 약 290조 원의 돈을 여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먹는 식품 중에 30%에서 40%는 먹지도 않고 버려진다고 합니다. 사실은 GMO 농산물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먹는 것을 조절만 한다면 전 세계의 기한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최소한 상대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먹는 것 때문에 수명도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의 질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파괴함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창조 질서를 깨므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딱 이 생각 아니었습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낳는데 저 속에 분명히 뭔가 큰 게 있을 거야. 저 배를 갈라놓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거위의 배를 갈랐더니 결과가 어땠습니까?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결과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풍요를 얻겠지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농약을 사용함으로 생산은 지금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농약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다녔는데요. 그때 쉬는 시간에 나갔다가 제가 벌에 쏘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서울에 가면 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벌이 이 살충제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벌이 또 취약한 게 있는데 전자파에 취약합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지구상에서 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봄이 되면 벚꽃이 피는 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뭔가 손에 들고 벚꽃이 핀 거기에 뭔가 이렇게 톡톡 이렇게 뭐 치고 있습니다. 벌이 없으니까 사람이 사람의 손을 가지고 그 수정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벌이 없으니까 벌을 수입하는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먹게 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이런 창조의 질서를 파괴함으로 기후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나라들은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마다 매년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후변화를 통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있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홍수가 나거나 기후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 때에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극의 이 얼음이 녹아서 바다의 해수면이 올라간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체감이 되지 않지만 뉴스나 이런 모습을 보면 아예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자기가 살아왔던 그 터전이 바닷물로 잠겨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화되는 데가 곳곳에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파괴함으로 경제적인 이익과 우리가 더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에게도 큰 피해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실은 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이런 GMO 농산물을 생산하는 나라나 또 이런 기후변화가 있을 때 이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더 많이 추구할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것들을 창조하실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는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땅 위에 생물도 지으셨는데 24절과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곳과 땅에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데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도 그 종류대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이후에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사자나 지금은 사람들을 보면서 고깃덩어리로 보고 공격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대리의 역할을 하고 이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졌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짐으로 말미암아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사자나 또 호랑이 만나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릴 위임할 권세를 나한테 주셨으니까 까불지 마 이렇게 했다간 큰일 나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이사야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온전히 회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잘 회복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는 나라들을 보면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자연을 파괴하고 창조의 질서를 지키지 않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읽었던 28절 중간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봐라.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좀 파괴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찾아보면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책임을 부어주시면서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면서 관리를 잘 하라라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탐욕,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부터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잘 관리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깨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자연의 것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요. 가끔 뉴스를 보면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가 요즘에는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개를 키우는지 모르겠는데요.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1,000만 명 이상이 그렇게 키운다고 얘기를 하니까 엄청난 사업이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그 애완견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개를 좋아하는데 마당 있는 집이면 좀 큰 개를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한데 그러지 못해서 보고 있지만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저거는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개에게 옷을 입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에는 좋아 보이겠죠.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정말 개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개를 만드실 때는 개는 옷을 입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털을 주셨습니다. 물론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털이 많이 날리니까 털을 완전히 깎아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 개들이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개 스스로가 털이 나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 옷을 입히니 개가 얼마나 답답하고 덥겠습니까? 개가 그렇다고 해서 나 옷 입지 않겠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밥줄이 끊길 텐데 개들이 그렇게 할 일도 없고 심지어는 요즘에 보니까 개 유모차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개도 사람처럼 암이 생기고요. 개도 다 질병을 걸립니다. 그런데 요즘 개들 중에는요. 걸어 다녀야 되는데 걸어 다녀야 건강한데 잘 걷지 못하고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에 땅바닥이 아니다 보니까 개에게 관절염도 생기고 심지어는 이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개도 수술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에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를 개답게 키우는 것이 개에게도 가장 행복한 것이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개도 그런데 글쎄 제가 애완견을 키워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개가 개답게 키워질 때 개도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개에게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학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연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전히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모든 짐 다 싸들고 산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피켓 들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장 8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14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빛이 더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마구 파괴하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무슨 큰 영향력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끝장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면 준비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지 않겠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지만 방법을 찾는 그곳에는 해답이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도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람의 탐욕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은 아마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만 살아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만 지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다른데 왜 저렇게 살아가지? 그런데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 삶이 맞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살아가느냐고 우리에게 그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또 전하는 통로의 역할도 감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며 순종하며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며 소망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준비하여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며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먼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 가운데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준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일 흩어져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깨어있도록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